열반하시지만 운기 스님이랑 큰 스님이 법문하시고 선물로 메리아스 팬티하고 런닝하고 얻고 그때는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리 온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유명한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요. 근데 며칠이 나갔다 오는데 나오나가 상병 달고 왔더라. 장모가 자랑하느라고 스님 우리 사이 알겠어요? 근데 알아도 모른 척 했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해석을 아주 잘한대. 스님들은 공부만 해서 잘 모를 거라고. 사실은 알았는데. 그래서 이리라고 하는 스님이 존경하는 장군이 스님 저희 집에서 공양하십시오. 알았어. 그러고 이제 때가 돼서 절에 입은 옷 입은 채로 장군 집에 갑니다. 근데 장군 집을 지키는 병사가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절에서 입은 채로 그냥 떨어진 옷 누더기 기워 입고 갔더니 위대한 장군님이 당신 같은 거지를 부를 일이 없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아무리 너 장군이 나 초대했다 그래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절에 와서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고 갔더니 두 말 안고 들여보내주더라 그 말이라. 장군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떠가지고 입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밥을 떠가지고 옷을 제끼고 하나 넘어가라. 반찬을 집어서 하나 넘어가라.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죠? 장군이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여보게 장군, 내가 누더기 입고 왔을 때는 자네 병사가 날 들여보지 않았는데 이 옷 입고 올 때 들여보내줬지 않는가? 여기에 온 것이 난가 오친가? 겉모양에 치중하는 사람들 경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제비족이 좋은 옷 입고 제비족이 좋은 차 타고 사기꾼이 좋은 차 타는 이유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면 부자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으로 판단하기 십상이니까. 그래서 중국 고사의 신원서판이라 네 사람이 길을 가면 제일 먼저 팔리는 사람이 누구냐? 잘생긴 사람이래. 그래서 옛말에 가난 중에 제일 서러운 가난이 얼굴 못생긴 가난이라고. 하여튼 서름 중에 제일 못난 게 서럽대. 거지도 잘생긴 사람이 잘 얻어먹고, 하여튼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앉으면 이쁜 여자가 도장 찍으러 오면 바로 찍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음이란 마음을 또 30 이상 80쪽으로 갖추시거든. 그죠? 겉모양도 필요하다 그 말이다. 좋은 음식은 어때요?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이 담겼을 때 좋은 음식이지, 깨진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담기면 좋은 음식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그릇도 어떻습니까? 좋은 그릇도 음식의 질이 좋지 못하면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의식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급지른이거든. 입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법을 담을 준비를 하고 바른 법을 담아야 한다 그 말이라. 그죠? 그래서 내시 길 가면 잘생긴 사람이 제일 잘 팔리고, 두 번째는 말 잘하는 사람이 팔리고, 세 번째 글 잘 쓰는 사람이 팔리고, 네 번째 가야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 마지막으로 팔린다. 그런데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서울지법 판사가 여기서 이제 얼굴로 장사될 사람 별로 안 보여. 다방 얼굴마담 정년이 40세라 그래가지고 40까지는 얼굴로 장사가 되는데 지나면 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하냐? 웃으면 돼. 웃으면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까? 도연철한 책에 보면 미녀가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지키면 다 미인 된대. 적어가요. 적어가서 이제 하나씩 남아야지. 미녀가 되는데 세 가지 조건. 첫째, 언제나 웃을 것. 웃는 게 제일 이쁘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 웃으면 복상, 찡그리면 죽상이라고 내가 그러거든. 인상 쓰고 찌푸리면 제일 박복한 얼굴이고, 웃으면 복받는 얼굴이거든. 그래서 언제나 웃을 것. 두 번째, 심각해. 절대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말할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 서서 말을 할 것. 내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는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죠? 누가 날더러 내가 키가 183인가 좀 줄었는데 날 보고 쇼따르라고 하면 웃잖아요. 근데 정말 적은 사람에게 그런 말은 큰 욕이고 흉이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아이고 무식하게 그래도 웃어. 그런데 정말 공부 못한 사람에게 무식하다는 말은 평생의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라 그 말이라. 그러니까 적은 차 탄다고 똥차 탄다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라. 나는 내가 보니까 사람이 타면 다 똥차야. 왜? 사람 뱃속에다 똥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면 오물차라. 똥오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포장지로 싸놔서 안 보여서 그렇지 말이야. 그러니까 똥차라 그러면 성질 낼 건 없어. 그래도 그게 남 깔보는 용어니까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는가를 생각하고 말하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 미인 된다 그랬거든. 오늘 미인 확실히 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존중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선의 으뜸은 방생보다 더한 게 없고 악의 으뜸은 살생보다 더한 게 없다 그 말이라.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방생,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방생 그러면 부끄럽게도 어느 물가에 가면 방생 금지라고 써놨어요. 그럼 방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고기 자라 살려주는 것만 방생이 아니라 나는 원래 방생의 의미로 되돌아가자. 그러면 첫째, 인권 존중하는 것이 방생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방생이에요. 이주 여성들 깔보고 애국인 근로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얼마나 천한 일들입니까? 내가 강진에 살다 보니까 애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강진 군민이 35,000명입니다. 군민이 35,000명이라. 웃기는 것은 35,000명인데 군수, 서장, 교육장, 조합장 다 있어. 근데 서류 필요하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면사무소 갔더니 다 놀고 있어. 일이 없으니까. 여기 동해 가면 화성에 와서 뭐 서류 들어가면 줄 서 있고 기다려야 하는데 면사무소는 다 놓치고 있어. 얼마나 행정 낭비가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고 공헌합니까? 사실은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는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 여인들이 결혼 안 해줘가지고 와서 결혼해주고 애 낳아서 가정을 꾸려주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괄세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민족 자체가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여기 김해김씨 있죠? 김씨 중에 김해김씨 제일 많잖아. 김해김씨 시주 할머니가 인도 여자입니다. 여러분 기원정사 부처님이 제일 오래 머무셨던 기원정사가 인도의 국경 시라바스트에 있거든. 그죠? 거기서 한 200km 정도에가 김해김씨 시주 할머니 허황옥이 고향이 거기래요. 그럼 김해김씨는 이주민 후손이에요. 우리 민족 자체가 이주민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일은 단지 신채호 선생이 그냥 민족적 일견다고 하는 말이지 무슨 놈은 단일 민족. 얼토당치 않는 말입니다. 그죠? 요즘 DNA 분석 기법이 있으니까 DNA 분석해 봤더니 우리하고 제일 닮은 민족이 누군가? 베트남 쪽이 제일 많이 닮았다. 사실은 베트남에서 많이 이주해 왔거든. 그리고 대만 원주민. 아마 배 타고 오다가 일부가 거리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인 이런 헛된 생각은 버려야 하고 사실은 그들은 도움 없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그래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마음들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인권 존중하는 것이 나는 방생이라고 본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방생이라고 본다 그 말이라. 그죠? 내가 화성에 사는데 툭하면 산 까부시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 요양원 앞산도 반은 석산 개발한다고 잘라 먹었고 그 석산 한 사람 나머지 반도 없애버리자고 그러더라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길래 또 알량한 교수들이 환경영향 평가해가지고 그 산 없애도 되겠다고 그리 왔대요. 반 깎았으니까 반 깎아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팔 하나 없으면 마저 잘라버리면 되겠냐? 남은 거라도 보호하고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더 웃기는 건 동네 이장들은 1억씩 받아먹고 다 도장 찍어줬더라고.
내가 국회를 3번이나 가고 마침 환경부 나중에 차관한 사람인데 그 사람 기획관리실장에서 내가 가서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 사람들 보고 너는 고향이지 않냐. 나는 딴 데서 온 사람인데 너희가 너희 고향을. 그리고 환경이 무너지면 돈 많아서 스위스로 이민 갈 거냐 뉴질랜드 갈 거냐. 어차피 이 땅에 살 바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 책임인데 그죠? 근데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 없어요. 천박한 자본주의 생각들. 이익만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릇된 사고방식들 말이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방생이다. 물자를 전략하는 것도 방생이다. 모든 물자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태우면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서 환경이 무너지잖아. 얼마 전 기사를 봤더니 북극의 얼음이 1년에 4억 톤씩 녹아내린대. 이런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뿐 아니라 다른 생명까지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물자를 전략하는 것도 방생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법질서를 지키는 것도 방생이다. 이런 모든 것이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고기, 미꾸라지, 붕어 사서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나는 방생의 정신하고 통한다고 생각해. 가끔 여러분들 지금 모기 보지만은 저는 이제 오늘 강의 끝나면 내일 새벽에 강진에 내려가야 하거든. 또 모기 파리도 많아요. 그죠? 모기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모기 부분 잡으러 다니는데 모기가 생각하기를 아유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저렇게 나를 쫓아다닐까. 그래서 내가 모기한테 말하죠. 야, 피 먹는 건 내가 주겠다. 그런데 가렵지만 않겠다고. 또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날 쫓을까. 그래서 내가 파리 보고 야 손발 씻고 와라. 이 자식이 아무데나 앉으니까 내가 뭐라 한다네 그러는데 하여튼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불필요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아닌답니다. 그죠?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오래전에 동도사 가서 참배하고 대웅전 앞을 왔다 갔다 포행하는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날들 하는 말. 스님 살생은 부정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채소 뽑아 먹는 것도 살생인데 어떡합니까? 그 질문이 경에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목동이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풀을 베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풀을 베오다가 심심하다고 나뭇가지를 낫으로 치거나 풀을 베는 것은 살생업을 짓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은 인정하나 쾌락이나 취미나 원망 때문에 죽이고 하는 것은 살생업에 해당된다 그 말이다. 이런 한계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살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불교는 육식 먹지 말라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원래 부처님은 육식하지 말라는 규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대바다타가 부처님 교단에 건의합니다. 부처님 제자는 절대로 육식 못하게 합시다. 근데 부처님이 거부하시거든. 대바다타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의 제자 중에 약으로 먹거나 건강을 위해서 먹거나 또 아니면 직접 생명을 해쳐서 죽이지 않는 것을 음식으로 먹어도 됩니다. 다만 3가지 것은 금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 3가지는 이제 금하는 걸 얘기 드릴게요. 첫째, 직접 죽여서 먹거나. 그 낚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에게 제일 큰 취미 생활이 낚시가 됐대. 근데 낚시라는 게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큰일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낚시 사냥하지 마세요. 난 정말로 반대합니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죽여서 먹거나 또 직접 죽이지 말라니까 옆에 사람 보고 네가 죽어. 그래서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지목해서 죽이는 거. 이거 누구 주기 위해서 내가 잡는 거. 그죠? 이런 3가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스스로 죽었거나 또 아니면 시장에 가서 죽은 것을 사서 먹는 것은 음식으로 괜찮대. 세 가지 것은 살생업을 짓게 되나니. 그죠? 직접 죽이고 남을 시켜서 죽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목해서 죽이는 것은 살생업을 범하게 된다 그 말이라. 우리 성주 고사님은 심장 수술하셨대. 근데 저런 분들은 방생을 많이 하면 복이 쌓이고 명이 늘어난다 그래.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면 금생에도 발복해서 생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절대로 살생하는 일에. 그래서 내 방에 지금 개미하고 전쟁 중이고 내가 뭐 목이고 발이고 들으면 내가 꼭 협상을 해요. 내가 너하고 동거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남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말자. 근데 협상 제가. 근데 꼭 발이도 머리에 앉고 책에 앉고 내 머리가 좀 더러운가 봐. 꼭 머리에 앉고. 그래서 이제 몇 번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계속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나하고 인연이 다 했나 보구나. 죽더라도 날 원망하지 말아라. 해원결지는 옴 삼다락 가닥 사바하. 죽더라도 극락가라. 상품 상생지는 옴마지 군단이 옴 사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도 안 돼야 해요. 그래서 생명을 근데 해충이란 말도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지 지구상에 인간보다 더한 해충이 어디 있습니까? 공해, 환경, 파괴 누가 만듭니까? 인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들을 해충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컴퓨터가 아니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보세요. 운동되고 공해 없고 그죠? 나머지는 운동수단이 거의 모두가 공해를 일으키잖아요. 나도 타고 다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것들. 이게 이제 불교가 말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불교 사회복지도 잘하는 거고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보시로 넘어갑시다. 그죠? 불교 용어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자비보시 방편입니다. 이제 보시는 설명드리겠고, 자비는 앞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불교대학 다녔으면은 누가 물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다. 자비가 뭐냐고 물으면 자는 일체 중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걸 자심이라 그러고, 비는 뭐냐? 일체 중생의 고통을 뽑아 없애주는 걸 비심이라 그런다. 자비는 다른 생명,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고 기쁨을 주는 것을 자비라 그런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라 그랬죠? 그 대신 이제 보시는 여기서 나오니까 금방 설명을 드리겠고, 방편이란 뭐냐? 두 가지 말도 합칩니다. 방은 지혜라는 뜻이고, 편이란 갖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편이라 그럽니다. 방편이란 부처님 지혜를 다른 갖가지 방법을 써서 가르치는 걸 방편이라 그래. 직접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아마 예전에 뭐 김용옥 씨가 그 특강한다고 붙여놨던데, 김용옥 씨가 불교를 말하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 전유경 얘기를 들면서 3층 누각에 대한 비유. 그죠?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어느 장자가 친구 집에 갔더니 3층 누각에서 차를 대접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내가 재산이 저보다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당장 목소리를 불러서, 야, 누각 하나 지어다오. 조건이 있다. 뭡니까? 1층, 2층 필요 없으니까 3층만 지어라. 꼭대기만 지어라 그 말이야. 목수가 아무리 설명해도 1층, 2층 나 필요 없다. 꼭대기만 지어라. 그러자 목수가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고 갔다. 이게 전유경의 3층 누각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도로 이제 불교를 전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기까지는 해석을 안 해. 이 3층이 뭐냐? 개정의 사막입니다. 1층이 계약이고, 2층이 선정이고, 3층이 해약, 지혜거든.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올바른 집중, 선정을 이루고, 올바른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계도 선도 필요 없고 지혜만 깨달으면 된다. 우리 속담 중에 고약한 속담이 꽤 많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바른 길을 가야 하잖아요. 잘못 이해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처럼 해석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안 돼요.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결과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비난받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존경받아야 합니까? 그죠? 근데 과정이 탈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한국 사람들 부자 싫어한다 그러거든. 또 부자가 되면 부자 윤리가 있어야 해요. 경주 최부자가 부자로서 우리가 교훈을 줬던 사람이고, 그죠? 내가 포항제철에 강의하러 많이 다녔어. 비행기 타고 이제 포항공항 가면 예빈용 차가 와서 나 왼손까지 태워다 주고, 끝나면 또 예빈용 차가 나 태워다 주고. 그때도 걱정을 했어. 왜냐 그러면 내가 나가면 이제 나는 강의하러 온 분이라고 차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확인 안 하고 저 선생님 돈도 많아가지고 뚱뚱한데 차가 턱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우고 가고 태워다 주고.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내 차 아니었거든. 남의 차 빌려 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차를 타가면서 이제 하도 뭐 여러분 올해 몇 년 다녔으니까 운전하는 기사님 보고 보철은 회사가 크니까 정비 공장도 크게 하겠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닙니다, 스님. 우리 같은 대기업의 정비 공장까지 하면은 포항 시민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부자의 윤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식당하고 이건 부자 윤리를 모르는 놈들이다. 이건 부자로서의 품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거든. 그죠? 이런 천박한 부자들 때문에 또 그제 뭐 어떤 유명한 사람 집 딸이 마약 갖고 들어오다가 걸렸다는데. 그러니까 명예가 높아지면 금기할 일이 많아져요. 배우 남궁원이 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명하지만 명예가 높아지면 금기할 일이 많아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으면 벌금만 내면 돼요. 유명하니까 TV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명하지 하려고 애쓰지만 유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로서의 윤리, 부자의 삶을 살아야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방편이란 방은 지혜, 편은 갖가지 방법을 써서 가르치는 것이 방편이거든. 그 전유경 배경이 전 방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 얼마나 많은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까? 한 장자가 아들의 혼산 날짜를 받아놓고, 옛날에 더웠고 옛날 냉장고도 없으니까 우유로 요리를 해야 하는데 우유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합니다. 야, 젖을 짜서 어렵게 보관하느니 한 달 동안 안 짜고 놔두면 뱃속에 잔뜩 저장해 있다가 잔칫날 한꺼번에 짤면 얼마나 신선한 우유가 나올까.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그리고 한 달 동안 젖을 안 짜고 있다가 잔칫날 아침에 젖을 붙들고 젖을 짰더니 말라붙어가지고 한 방울도 안 나왔다 그 말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었다. 어느 농부가 깨를 심었는데 깨밭에 불이 났어. 요즘처럼 볶아먹지 못하던 시절인가 봐요. 끓린 깨를 먹어봤더니 고소하거든. 아, 깨는 끓이면 맛있구나. 그럼 아예 처음부터 끄실려서 심으면 얼마나 맛있는 깨가 열릴까. 그래서 깨를 볶아 심었더니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이건 게으름 없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서 하는 얘기거든. 그죠? 직접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이란 부처님 지혜를 갖가지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갖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 걸 방편이라 그래요. 이제 보시러 갑시다. 보시는 우리가 대승보살이 보살행을 실천하게 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보시니까. 이제 보시는 베품과 나눔인데, 그죠?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에 따라서 물질을 남에게 주는 것을 제시라 그러고, 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하고 좋은 인연이 됩시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데다가 써서 주시면 이건 제시에 해당이 됩니다. 물질을 써서 남에게 베풀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걸 제시라 그럽니다.
다음에 법을 설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명과 무지를 없애고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걸 법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삼천대천세계를 낱낱이 써서 남김없이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게 하거나 사국에만이라도 남에게 전하면 그 복이 훨씬 크다. 이건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상하로 보지 마시고 긍극적으로는 법보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냐 나는 법공양 법보시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굶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야 금강경의 범소유상의 개시현망하니 약견제상비상 직견제례다. 안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먼저 밥을 주어서 배불리게 한 다음에 긍극적으로는 법문을 줘야 한다 그 말이라. 아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약이설대나 염성과 신행사도 드리겠냐 그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약을 주어서 편안하게 하고 긍극적으로는 바른 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라. 또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다음이 있지만은 한 번 깨달은 지혜는 영원히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라. 이렇게 질문하거든 한 제자가 부처님, 부처님 만약 내가 지은 복을 남을 위해서 돌려준다면 제가 지은 복은 그대로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그때 부처님 이렇게 비유하시거든. 제자야 네가 촛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다른 이가 네 촛불에 와서 불을 붙여간다면 네가 든 촛불은 없어지겠느냐 그대로 있겠느냐. 그대로입니다. 다만 불만 붙여갈 뿐입니다. 그렇느니라 말이라. 내가 남에게 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만 불만 옮겨갈 뿐. 네가 본래 가진 지혜나 법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법을 이어받은 기록을 전등록이라 그래. 등불이 전해졌다 그 말이거든.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전등사란 말이 등불, 지혜가 전해진 곳이다. 그래서 전등입니다. 등불이 전해졌다는 얘기다. 등불은 불만 붙이면 불만 옮겨가지. 그죠? 내가 가진 불은 조금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가 깨닫고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전한다고 해서 저절로 손상되고 없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아는 건 남한테 얘기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양 중에는 법공양이 가장 뛰어난 공양이다. 법공양은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끝이 없고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없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법은 영원히 변함없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걸 무예시라 그럽니다. 이게 두려워라 했자거든. 두려움 없이 평화를 베풀어주는 걸 무예시라 그러거든. 핵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살생하는 기구를 반대하고 이런 것은 무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주는 걸 죄보시, 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법보시, 두려움 없이 평화를 베푸는 것을 무예시라 그런다. 또 베푸는 마음에 따라서 무주상보시, 유주상보시라 그런다. 이건 하나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유주상보시란 뭐냐? 줄 때 준다고 생각하고 주고 나서 주었다는 기억을 남기면 유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이란 뭐냐? 줄 때도 준다는 마음이 없고 좋은 일 하겠다는 마음이 없고 주고 나서도 좋은 일 했다는 기억을 남기지 않으면 무주상보시입니다. 아침에 애들 밥 해줬어요? 밥도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되면 질문의 답이 이건 어머니가 자식들 식구를 위해서 밥 해주면서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밥 줘주고 나중에 좋은 일 했다고 일기 안 쓰죠? 왜?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차별 없이 베풀되 그 베품이 좋은 일, 착한 일이라는 생각도 없이 베풀고 나서 좋은 일 했다는 기억조차도 남기지 않으면 무주상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식구 평생 밥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식구 밥 해주면 착한 일 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겠다고 마음을 일으키고 짓고 나서는 했다는 기억을 남기면 유주상보시다 그 말이에요. 무주상보시는 왜냐하면 보살에게는
그래서 이런 표현 쓰잖아. 나 주례할 때 잠깐 써먹는데, 신은 모든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어머니란 존재를 대신 내보냈다고 하는 시인은 말한다. 세상 어머니는 다 보살이라. 어머니는 보살이라. 문제는 지 새끼 볼 때는 진짜 보살인데 남의 새끼를 보면 가짜 보살이 되잖아요. 왜? 차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차별이 없어진 것을 보살이라 그런다 그랬거든. 내 자식, 남의 자식에 대한 차별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임재록에 보면 임재의원 스님 뭐라 그래? 수처작주 입척해지니라. 수처작주라는 말이 뭐냐? 네가 머무는 곳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강당에 여러분이 머무는 동안 여러분 집, 여러분 방처럼 보라 그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 끝나면 책상 바르게 하고 가면 뒷사람이 행복한데, 그죠? 내 집은 반듯하게 하잖아요. 불 끄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집 불은 아무데나 켜놓자.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곳 어디에서나 네 살림, 네 자식, 네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살면 네가 있는 곳 어디서나 참되고 바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수처작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죠? 자기 마당에 갖다 쓰레기 안 버리잖아요. 자기 마당에 가르침 뱉나요? 안 뱉잖아요, 그죠? 왜? 내 거니까. 그러면 남의 집, 남의 공간에도 안 해야 한다 그 말이라. 그래서 수처작주 입척해지니라. 머무는 곳 어디서나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라. 그 다음에 이제 베푸는 마음에 따라 상중하가 있다. 제일 하의 보시, 죽고 나서 후회한다. 아까우니까. 중간쯤 가는 보시, 대가를 바란다. 최고의 보시, 잊어버린다 그래요. 준 것도 준 물건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최상의 보시다. 그런데 준다고 다 보시가 되느냐? 줘도 복이 안 되는 보시가 있다. 첫째, 무기를 남에게 주는 것은 줘도 복이 안 된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건 줘도 복이 안 된다. 도리어 상대방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일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음녀, 여자 사주는 것도 복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줘도 복이 안 된다 그랬거든. 여러분 김밥 잡수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죠. 또 쉬어야 한다며, 그죠? 알았습니다. 쉽시다 10분 동안. 이건 쉬는 시간이고요. 제가 저희 요양원하고 제가 이사장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양원하고 장애인 시설하고 운영하는 법인제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력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고맙고, 안 줘도 미운 생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면 고맙고, 그죠?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성직자는 동업자입니다. 왜? 남의 주머니 노리고 사니까. 그래서 강제로 뺏으면 악이 되고